목사님께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교계를 참 건강하고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셨던 귀한 어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을 사랑해서 코스타 국제이사로 섬기십니다. 전통교회를 귀하게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하시고 2008년에는 분립해서 후배들과 함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높은 뜻 연합 선교회를 담임하셔서 뜻을, 하나님의 뜻 귀하게 품으실 뿐만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 탈북자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귀한 사역들을 펼쳐 가시고 있는 분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셨는데 말씀을 전가하실 때 마음 활짝 열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 붙잡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 셋이 있습니다. 둘째가 제일 먼저 군대를 갔습니다. 배치를 받다 보니까 최전방으로 갔습니다. 최전방 수색중대 유격조교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말이 그보다 더 나쁜 조합은 없다. 근데 군대 생활을 잘해서 그 군대 생활 때문에 아이가 아주 건강해지고 강건해졌습니다. 첫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가 배치받아 있는 정말 최전방 산골에 언덕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낡은 군대 그 막사 컨센트로 지어진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었는데 설명 없이 그 예배당이 저한테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거기 소령 하나가 있었는데 소령이 그 예배당이 너무 낡고 작으니까 교회를 짓고 싶어서 1년 작정 기도를 했었습니다. 작정 기도 끝나는 날 우리 아들 배치받았습니다. 이분이 오해했습니다. 기도 응답이라고. 큰 교회 목사 아들이 왔으니까 그건 볼모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데 잘 얘기하면 예배당 하나 안 지어줄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면회를 가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1년을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예배당 하나 지어주십시오. 그럴 때 그냥 단순한 말인데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예배당에 내 아들이 있는 곳에 예배당이 있다는데 은혜를 받았던 테 그래서 마음에 결심이 섰어요. 예배당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당에 와서 의논을 해서 아무래도 군대 예배당 너무 좋습니다. 우리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회가 예배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아들이 근무하는 거기다가 교회 돈으로 예배당을 짓는 일이 공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철원에다 갖다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령 거기 군목 당황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했는데 응답을 엉뚱한 데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사업하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목사님 일 공정하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예배당 지을 돈 그때 1억이었어요. 1억이면 군 예배당 하나 짓더라고요. 군인들이 동원해서 지으니까 1억 수표 들고 와서 절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군목한테 전화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기도했는데 뭐 목사님 교회가 안 지어준다고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계약했습니다. 누가 돈 준다든 아직 아닙니다. 얼마에 계약했냐? 1억에 계약했습니다. 딱 맞는다. 온라인 보내라. 그래서 1+1이 거기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1+1 해서 일주일 상간으로 예배당 2개 지었죠. 그 후로 군부대 교회 참 많이 지었습니다. 부대에 예배당이 있다라고 하는 건 축복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똑같은 감동을 이렇게 해외에 나오면 받습니다. 여러분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교민들이 가 있는 곳에는 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억만리 뉴질랜드까지 와 있는데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복이라는 생각 해보셨지요? 그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복 받은 게 뭐 저뿐만은 아니겠지만 저도 하여간 엄청 복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복을 받았나 할 때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합니다. 젊어지기 싫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저는 나이 먹는 게 취미입니다. 장난으로 들어야 되게, 근데 저는 정말 그렇거든요.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1월 1일이고 1월이면 나이 먹잖아요. 어려서는 그럴 수 있죠. 어린 게 싫으니까. 젊어서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늙어지는 게 좋아할 군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암만 그래도 제가 남 목사님보다 많거든요. 저 은퇴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저는 아직도 나이 먹는 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를요 만으로 얘기 안 해요. 만으로 얘기하면 하나 깎아 먹으니까 저는 정말 나이를 만으로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제 얘기를 하죠. 왜 그런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유를 찾아냈어요. 그냥 좋게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건방진 얘기거든요. 제가 제 삶에 후회가 없다는 걸 어느 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젊어지길 싫어하는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뭔가 받은 복이 많으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고 싶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설경구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 스토리가 간단해요. 주인공이 인생이 꼬였어요. 뭐 광주 진학군으로 갔다가 뭐 인생 후회가 돼서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첫 장면이 마지막 장면을 먼저 보여주는 건데 달려오는 기차에 치받쳐 자살하는 거예요. 그 설경구가. 근데 기차 달려오는데 손을 반짝 들고 나 돌아갈래 하고 뭐 있는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나는 그 대사 보다가 난 안 돌아갈 거야 그랬어요. 난 안 돌아갈 거야. 사람은 누구나 꿈이 있고 욕심이 있어요. 저라고 없었겠어요? 꿈과 욕심을 이루고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꿈과 욕심을 지나쳐 왔어요. 내가 바라던 건 저쯤이었는데 저거 오늘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놓치신 것 같아요. 딴 데 정신 파시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정신 차리실까 봐 나는 불안하더라고요. 내 양심상 이게 내 자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거든요. 너 양심 있으면 알지? 그건 네 자리 아니잖아. 알죠. 다시 돌아가자. 그럴 때 그럴까 봐 미리 준비한 말이 있어. 하나님 일수불 됩니다. 나는 안 불러줍니다. 실수를 했거나 막거나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 인생 안 물릅니다. 그쯤 되면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저는 아닌데요. 그럼 제가 꽤 복 받았죠. 교회나 또 재단 사역이나 엉뚱하게 벌렸던 모든 일이나 자식이나 가정이나 제 손에서 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말 제 능력 밖에 형통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제 아내에게 그랬어요. 하늘이 뚫렸나 봐 그랬어요. 그냥 쏟아부어주는 복을 받았어요. 또 생각했어요. 어쩌다 그 복을 받았을까? 내가 뭐가 이뻐서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답이 들어왔어요. 제 마음에, 제 양심에. 교회.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 제가 교회 때문에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예요. 제가 자라난 교회, 초등학교 1학년부터 24년 다니다가 목사 되어서 영락교회 가는 바람에 처음 떠났던 내 교회. 거기서 좋은 목사님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장로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지금까지도 그게 복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복의 근원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와요. 이걸 사탄이 알고요, 교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복 못 받게 하여간 별짓을 다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복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제가 여기 와서 이민사회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교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미지가 뭔가를 알았어요. 한우리교회 교인들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던데, 느닷없이 교회는 하고 물으면은요, 한번 해보세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은? 상처. 그런데요, 교회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이민자들을 보기가 참 힘들었어요. 여기도 여러분이 다 첫 교회시지요? 예, 그렇지 않은, 첫 교회 이렇게 커지네. 어디서 다니다 오셨겠지. 그걸 흔히 수평이동이라 그러는데요, 수평이동의 원인은 상처예요. 너무 힘들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여드는 거잖아요. 여기가 편하고 좋으니까. 교회 때문에 상처 안 받은 사람들 만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한테 쏟고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복이 되어야 해요. 한누리교회에 대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누리교회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저 김 목사가 받았다는 복 그 이상을 받게 해주세요. 나도 받게 해주세요. 내 자자손손 후손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라고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좋은 교회가 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치 못하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해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들 쉽게 대답하대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야. 그래서 내가 쏴붙여 줬어요. 난 서울대학 멀어서 가까운 대학 보내는 놈 본 적이 없다네 그랬어요. 왜 지아들은 서울대 붙었다고 제주도에서도 보내면서 교회는 아무데나 막 찾냐. 다행히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렇지만 무조건 가까운데 그거는 너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생각이다. 좋은 교회가 멀리 있으면 가야지. 저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우리 높은 뜻 교회만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오는 교인들이 꽤 있어요. 우리는 부산에서 다니는 교인들이 몇 있습니다. 안 빠집니다. 아예 집사님 한 분은 구역장 합니다. 근데 제일 잘합니다. 뭐 홍천, 속초, 어디지? 김해, 구미, 여기는 보니까 30분 되면 멀다 그러대요. 우리는 30분 내에 교회 올 사람 몇 퍼센트 없습니다. 우리 뭐 서울은 대개 다 그렇지만 30분이면 어차피 움직이면 30분인데 30분이나 1시간이나 거기서 거긴데, 나는 그 교인들이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딴에는 나는 높은 뜻 교회가 맞아. 그럼 부산에서 와야죠. 절대 그분들 손해 안 봅니다. 본전 생각나서 은혜 못 받고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온 교회인데 졸다 갑니까? 어떻게 드린 예배인데 그냥 갑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정성을 들이면 그만한 대가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고요, 그렇다고 먼 교회가 꼭 좋은 교회도 아니고요, 좋은 교회는 거리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야, 또 아주 숫자까지 얘기하던데요, 300명을 넘으면 안 돼. 그 성경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큰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아니요. 크다고 좋고 작다고 좋고 그게 기준이 틀렸어요. 그건 너무 생각 없는 거예요. 큰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작은데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어요. 사이즈와 거리는 좋은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 말 맞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했었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제가 50이 넘어서요. 그 전에 동안교회 담임 목사를 했었는데요, 동안교회 인간적으로 잘 나가던 교회였거든요. 3,400평 예배당,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교인들이 1년에 1,000명씩 늘었어요. 제가 교회를 사임한 2001년도에는 6개월 지나니까 1,000명 늘더라고요. 가속이 붙었어요. 아, 이러다가 10,000명 되고 20,000명 되겠구나 했었어요. 6월 7일 6월 첫 토요일 날 경희대학교에서 청년들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학원복음화협의회. 그날 저보러 설교하라서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날 32,000명 청년들이 몰려왔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25,000명 모이면 자리 없다고 하는 노천극장에 32,000명이 오니까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사고 나는 줄 알았어요. 늦게 온 아이들이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또 지방에서 온 아이들은 버스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재밌는 건 그때 버스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가 되었어요. 그 친구는 프로 골프 선수였어요. 교회 잘 안 다니던 친구였는데 친구 따라 장난삼아 와서 올라갔다가 그날 예수 믿고 꺾어버리고, 안 꺾어도 되는데 골프채 굿해요. 관두고 우리 부목사가 돼서 해필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날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세상에 예수의 이름으로 3만 명씩 모이는 나라가 어딨냐. 그날 하루 저녁 집회에 7천만 원을 써봤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7천만 원 큰 돈 아닙니까? 하루 저녁 집회하는데 7천만 원을 쓴다는 게 납득이 안 갔어요.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가 이 간이 배 밖에 나온 친구라 이게 돈의 개념이 없는 인간이라, 야, 장로님들 하시면 돌아가시겠다. 넌 어떻게 하루 저녁에 7천만 원 쓸 일을 저지르냐, 좀 줄일 수 없냐 그랬더니 뭐 굉장히 미안해하면서도 뭐 벌려놓은 일을 갑자기 어떻게 줄여요. 그래서 그냥 이동원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큰 교회들이 출연해서 7천만 원 해줬어요. 그날 32,000명 와서 은혜 받는 거 보고 내가 틀려 먹었다는 걸 알았어요. 싸다, 1인당 2,000원 밖에 안 들었다. 이런 집회는 7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서 해도 안 아깝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집회를 1년에 10번만 하면 나라가 살겠다. 그때 저도 간이 배 밖으로 나오더라. 그래봤자 10억밖에 더 되냐. 그래서 이런 전도 집회를 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동안교회도 큰 교회였지만 아무리 큰 교회도 안 쓰는 돈 10억이 있는 교회는 없잖아요. 다 임자가 있는 돈들이지.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개척할까? 개척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키워주시면 여기저기 쓰지 말고 선택과 집중, 그래서 한 10억씩 써보면 좋겠다. 정말 그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의논했어요. 나 그 생각했는데 이제 동안교회는 누가 와도 잘할 것 같고 나 50도 넘었는데 새 일 한번 해보고 싶어. 개척해서 청년들 전도 집회하러 다니면 어떨까? 마누라 펄쩍 뛰시더라고요. 좋다고. 나 희한한 여자하고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야, 이 여자 대단하다. 당신 미쳤어? 이게 정답인데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죽자고 예배당 지어놓고 무슨 얘기야. 당신이나 가. 이게 정답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지. 이거 A+인데 우리 마누라 펄쩍 뛰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도 거기 있었는데 왜 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치명타, 당신 이제 보니까 훌륭하네. 마누라가 나를 훌륭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아무 상관없어요. 마누라가 나를 훌륭하다 그랬는데 뭐 우리 새끼들이 나 훌륭하다는데 뭐 완전히 돌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주일이니까 설교하고 그다음 뭐 급해서 마음이 급해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수요일날 임시당에 소집하고 사표 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고별 설교하고 끝냈네요. 그게 6월 첫째 주 둘째 주일이에요. 그리고 몇 달 준비해서 10월 7일날 교회 시작한 거예요. 그때 부담이 단 하나밖에 없어. 좋은 교회 해야 돼. 내가 청량리 중앙교회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듯이 높은 뜻 숭의교회 이름 지었을 때인데 높은 뜻 숭의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내가 받은 복을 받아야 돼.
좋은 교회 해야 돼 하는 게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생각인데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좋은 교회를 하지? 이렇게 가위 눌리는 눌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성경 구절 말씀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갑자기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동과 흥분은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재미에 예수 믿는 거거든요. 인생에 몇 번 그런 경험하는 거. 내가 하는데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라는 말에, 내가라는 말에 은혜 받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이게 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저는 높은 뜻 순위교회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당신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투를 가만 보니까, 예수님 말투를 보니까, 내 교회는 내가 하지 네가 왜 걱정이냐? 네가 왜 걱정이야? 내 교회인데. 야 임마, 내 교회는 내가 세워. 그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얼른 내다 드렸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생긴 게, 내가 하는 교회는 내가 담보 못한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야 그 틀림없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지. 그래서 얼른 그럼요, 예수님 하셔야죠. 그런데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할 숙제가 있을 텐데, 나 목사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럼 전 뭘 할까요?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좋은 교회를 위해서. 그때 생각나게 하신 단어가 있어요. 유치라는 단어였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그 프레젠테이션 잘해가지고 따온 거잖아요. 몇 번 실패하다가. 아시죠? 그렇듯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목사 교인들이 예수님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의 교회 세워주세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세워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 교회 세워주면 너희 교회 뭐 어떻게 할 건데, 어떤 교회 할 건데 얘기해봐. 그럴 때 예수님을 꼼짝없이 유치해 올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성경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나 여기다 교회 세울 거야. 이건 너무 근사한데? 이건 반석이야. 그 신앙 고백을 제 언어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7개로 흩어졌고요. 교인이 많아져서 요즘은 한 10,000명 정도 출석하는 것 같습니다. 꽤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그 1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높은 뜻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무작위로 누구를 막론하고, 여러분이 혹시 안다면 이런 조건에서 묻는 거예요. 말똥말똥 정신이 들었을 때 묻지 말고, 깊은 잠이 들었을 때 그냥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아직 잠 깨기 전에 몽롱해서 비몽사몽일 때 질문하는 거예요. 높은 뜻 교회는 어떤 교회냐? 요때 나오는 대답이 진심이거든요. 상대방의 의도도 파악 못하고 무슨 답인지 생각 못하고 탁 비몽사몽간에 잠이 안 깼는데 높은 뜻 교회는 하며 튀어나오는 말이 정답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하고 목회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80%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했어요. 10몇 년 동안. 딴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를 하겠다. 그것만 하면 다른 건 다 이루어진다. 아멘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이 집을 가만히. 제가 아멘 할 기회를 잘 안 주죠.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있다 아멘 할 때 아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내 거 되고 우리 교회 거 되잖아요. 거기다 승부를 걸었어요. 저희 교회가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어요. 교인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장로님 하셨다는 분만 35분 오셨어요. 그런데 35분이 다가 아니라 감추고 있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안수 집사, 권사, 다 서리 집사 하던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 몰려왔어요.
한 10%는 교회 상처받아서 안 다니다가 순위교회 한다니까 새로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한 20% 많아야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 상황이 저는 무섭게 느껴졌어요. 두려워졌어요. 왜요? 사람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뭔가 하면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선악과 따먹은 죄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거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데 걸려 넘어갔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해요. 요즘 유행하는 언어로 사람은 누구나 갑질하려고 그래요. 왜 공부하게요? 갑질하려고. 왜 돈 벌게요? 갑질하려고. 왜 출세하려고 그러게요? 갑질하려고. 전 오늘 설교하고 튀면 되니까 왜 장로하려고 그러게요? 말은 다 충성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는 게 있어요. 갑질하려고 그러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교회 충성, 여러분 잘못 썩으면 충성하다가 사탄한테 당해요. 교회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져요. 그게 갑질이에요. 자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없으면 안 되게 할 만큼 충성해 놓고는 주가 올려가지고 행세해요. 그게 특별한 아무개장은 왜 안 들어오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바로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거거든요. 이게 원죄적인 본능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1000명이나 되지만 아무것도 전통도 없고 문화도 없고 그냥 백지 상태인데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교회가 골치 아파져요.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걸 지키려고 2년 동안 교인들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도라고만 불렀어요. 다 성도예요. 구역 조직하지 않았어요. 조직하면 직분이 생기잖아요. 구역장, 권찰, 권사님. 그러면 그것도 계급이 되거든요. 많은 교회가 교회 직분이 계급이 되었어요. 권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도 권력이 되고 장로도 권세가 되고 교회 충성해서 하는 것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예 직분을 주질 않았어요. 남녀 선교회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왜 안 시켰게요? 대표 될까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썼어요. 대표 이런 게 있어요. 대표 기도 그렇게 하면 진짜 대표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안 시켰어요. 그냥 2년 동안 인천에서 다니던 여자교회 한 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구역점 만들어주세요. 아, 왜요? 심심해 죽겠어요. 그날 알았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중독자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만들었지. 또 사실 교회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 낮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라소리도 안 하고 가라소리도 안 하고, 가라소리는 열심히 하지, 나가 놀아라 소리를 하고, 오라소리도 안 하고 뭐해라 소리도 안 하고 공부하자 소리도 안 하고 일하자 소리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어요. 심심해 죽겠어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 구역점 만들어 주세요. 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해서 그냥 반상회 가세요 그랬어요. 저에게는 정관이요, 살벌한 정관이에요. 굉장히 편중된 정관이에요. 제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정관만 옳다 그렇게 고집 안 해요. 우리 교회대로만 해야 바른 교회야 그런 생각도 안 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랬느냐고 물으면 답은 언제나 정확해요. 왜 그렇게 했어? 꼭 그래야만 돼? 꼭 그래야만 돼? 그렇게 하면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어?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어요. 그게 답이에요. 저희는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6년 하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사고를 못 쳐요. 힘쓸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요, 참 아까운 사람들 많이 놓쳐요. 저분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장로하면 좋을 사람들 몇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있어요. 정말로 아까워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장로님 없어도 우리 교회 돼. 나 없어도 우리 교회 돼. 예. 그래서 우리 6년이면 다 잘려요. 그냥 힘 못 써요. 그래서 사실 그게 교회 조금 약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게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에요. 힘을 못 쓰는 거라. 제가 교회 분립하는 날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주인이 없는 건 좋은데 다 손님이라고. 교인이 다 손님이에요. 그래도 참 감사한 건 단골 손님이어서 고맙다고. 높은 뜻 교회는 단골 손님으로 교회하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6년 만에 이제 끝났네요. 벌써 몇 기가 끝났는데, 첫 해 고민이 뭔가 하면 끝나시는 장로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은퇴 장로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 말이 안 어울릴 장로가 하나 있었어요. 40대 초반에 장로된 분 장로가 있었어요. 6년 다 마치고 끝났는데도 이 친구 아직도 40대예요 40대 새파란 장로님한테 은퇴 장로님,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고민하는, 뭐 사역 장로라고 부를까, 뭐 어쩌고 그럴까. 그럴 때 장로님들이 은원에서 기가 막힌 안을 가지고 왔어요. 장로, 시무장로. 끝이에요. 시무하는 장로에게만 시무자를 붙입시다. 그 다음에는 거기다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냥 호칭으로 남는 거예요. 장로를 갑자기 집사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장로님이라고 붙이지만 거기다가 뭐 공로, 원로, 명예, 은퇴 이런 거 붙이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둘밖에 없어요. 시무장로, 장로. 시무 끝나면 그냥 성도예요. 성도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유언하려고 그래요. 2년 동안 성도로 교훈을 부르니까 너무 은혜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게 건강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죽으면 묘비에다 목사라고 쓰지 마라. 성도 김동호라고 써줘. 정말 그러려고 그래요. 교인들 하여간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 노릇 못하게 잘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한 사람을 놓쳤더라고요. 장로님도 디펜스 잘하고, 하여간 우리는 돈 많은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도, 헌금 많이 한 사람도, 하여간 우리는 주인 노릇 못해요. 하면은 완전히 바보다요. 문화가 그렇게 됐어. 저거 어느 별에서 온 사람이야? 저 우리 높은 뜻 교회 맞아? 저 사람 언제 온 사람인데 저렇게 저래?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좀 내세워서, 죄송합니다, 험한 말 자꾸 써서, 갑질하려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바보 되는 문화를 만들었어요. 한우리 교회도 그런 문화 있지요. 그거 괜찮은 문화예요. 정말 괜찮은 문화예요. 그래서 그게 더 건강한, 열심히 충성은 하지만 요구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는 게 교회 건강한 문화로, 신앙적인 전통으로 잘 자리 잡은 건 잘했다 싶었어요.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굴 놓쳤게요? 나를 놓쳤죠. 언제나 그래요. 남 신경 쓰다가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저희가 한 3,000명 정도 모였을 때 저희는 학교 강당 빌려서 했는데 사무실 교육관 쓰는 그 건물이 임대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가 명동자락이라 너무 땅값이 비싸요. 임대료가 억울했어요. 그래서 이걸 매일 월세를 낼 바에야 은행에서 융자 얻어서 이자 물고 건물 하나 사는 게 좋겠다. 그때 그 합리적인 생각에서 결정했어요. 은행에서 한 30억 정도 빌려야 했어요. 30억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재정 상태나 교세로 봐서 30억이 뭐 숨 넘어갈 돈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갚을 돈이니까 빌리려고 그랬더니 은행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이 돌았나 그랬어요. 속으로. 우리 교회 같은데 돈 안 빌려주고 어디서 밥을 벌어 먹으려고 저러실까? 2번을 떨어졌어요. 내가 하도 이해가 안 가서 3번째 내가 만나보자 그랬어요. 그 대출 심사하는 사람, 젊은 직원인데요. 본사에서 나왔는데 왜 안 빌려줍니까? 우리가 3,000명인데 우리 1년 예산이 수십억 되는데 신용이 없다 그래요. 왜 우리가 신용이 없냐 그랬더니 희한한 얘기를 하대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예, 그 목사님 때문 아닙니까? 그래요. 아니라고 그럴 순 없죠.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 만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한 달 만에 자빠집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해요. 그리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근데 장난으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게 그들이 실제로 고려하는 상황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사람이니까. 그런데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는, 뿌리가 있는 교회는 수습을 해요. 목사가 사고쳐도, 목사님 사고쳐도 교인, 장로님도 있고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냥 상처는 받지만 수습을 하는데, 여긴 수습 못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짧고 단기간에 한 사람 때문에 되는데 그 사람이 자빠졌는데 누가 교회 오겠냐는 거예요.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 하나 받았어요. 말 잘 듣는 은사를 받았어요. 저는 그런 얘기 받으면 어쩔 줄을 몰라 해요. 그거 대출 못 받아도 우리 교회 괜찮아요. 돈 조금 더, 이익과 손해의 문제지 생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뭐 안 빌려줘도 괜찮다고, 우리 그냥 세 내고 살면 된다고, 건물 빌려 쓰면 되니까. 근데 제 양심에 저는 그 말이 30억보다 더 귀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너무 감동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하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진짜로. 내가 진짜로 감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돈 빌려줬어요. 근데 그날 내가 깨달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는 장로님 문제가 아니다. 지금 권사님의 문제가 아니다. 김동호의 문제다. 그날 아주 기도 제목 엉뚱하게 잡았어요. 높은 뜻 순위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정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이거는 내 교회지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 주시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했던 방안이 안식년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안식년을 쉬는 거로 생각하는데, 저는 안식년을 손 놓음으로 풀었어요. 농사 짓지 않고 손 놓는 거예요. 일 안 하고 손 놓는 거예요. 그때 봐 임마 자식아, 너 없어도 되잖아. 저는 동안교회 할 때 장로님들도 그때 뭐 6년 그거 하고 끝내는 건 감히 못하고, 6년 하고는 1년씩 안식년 하는 거 그 죽기 살기로 고집을 해서 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와서 그러시더라고. 왜 자꾸 쉬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맞대놓고 그랬어요. 장로님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좀 배우시라고.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 다 착각하고 계신다고. 당신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아니, 장로님 없어도 돼요. 그걸 쉴 때 보라고. 장로님 쉬어보시라고. 교회 괜찮다고. 우리에게 젊은 집사 하나 동안교회에 있을 때 교회 충성한 집사예요. 정말 나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얘 봐라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장난쳤어요. 야 아무개 집사, 너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못 죽었냐? 걱정돼서. 걱정 말고 죽어라. 야 나 다행히 나 장례 전문이야. 내가 영락교에 있었거든. 교인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례 엄청 했어. 내가 하루에 4가 정도 파묻었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내가 그랬어요. 그 친구는 홍천에서 다니는 친구거든요. 아직까지 다니죠. 죽을 뻔했지는 않은데, 목사님 혹시 여기 파묻을 사람 없어요? 내가 묻어주고 갈게. 난 튀우면 되니까. 예, 정말 그래요. 안식년은 너 없어도 돼 그것을. 그래서 내가 1년을 교회를 손을 떼야 되겠다.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경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주일을 설교를 안 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교인들은 담임 목사 한데 이렇게 왜곡 그건 좀 지나치면 이렇게 길들여지면은요 딴 설교를 못 들어요. 귀가 좁아져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편식하는 거니까. 설교도 편식이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일은 다른 목사님을 세웠어요. 우리 부목사님도 세우고 또 다른 목사님도 청하고. 매주 사무실로 전화 와요. 이번 주를 누가 설교하냐고. 김 목사가 설교하냐 안 하냐가 주된 관심이에요. 제가 설교하는 주일은 교인 많이 와요. 안 하는 주일은 교인 줄어요. 400명에서 800명가량 늘 안 왔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목사예요.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주일만 강대를 비워도 800에서 400이 주는 교회입니다. 1년을 강대를 비우겠다면 우리 교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가 혼자 커서 개고양이를 많이 길렀는데요, 개도 그렇지만 고양이는 야성이 가장 많이 살아있는 애완동물이에요. 고양이 제가 몇 대를 길러봤는데요,
고양이 새끼를 위해서, 모든 애미가 그렇듯이 새끼를 위해서 죽을 만큼 저거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딱 되면 새끼를 버려요. 가까이 오면 핥히고 소리 지르고 겁주고 내쫓아요. 이 자식이 미쳤나? 자기 새끼인데 어제까지 핥고 껴안고 자기 밖으로 내주고 그러던 놈이 곁에도 못 오게 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동물들에게 심어준.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그 새끼는 살질 못해요. 내가 그날 알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고양이는, 그 야생동물들은 마마보이가 없구나. 근데 한국 교인들은 다 마마보이예요. 어느 목사 없으면 못 살고, 누구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떠나야 된다고. 순회 교회는 김동호 마마보이라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체질이 약해진다고. 제가 말을 오죽 잘해요. 장로님이 긴가민가 하면서도 설득당해서 보내는 줬어요.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자, 안식년 떠난 후에 교인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죠.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많이 줄었어요. 첫 주일날 깨끗이 1000명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4000명일 때 떠났는데 1000명 없어지고 정확히 3000명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몇 주일 이어지면 위험한 거예요. 상태가. 장로들이 불안하니까 대번 연락 오더라고요.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때 근사한 답장 보냈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습은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이 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그건 자빠지라 그러십시오. 내가 목회 잘못한 겁니다. 그건 수습해 봤자 좋은 게 못 됩니다. 무너지라 그러십시오. 내가 다시 들어가서 개척하렵니다. 그리고 정말 눈도 보지 않았어요. 우리 고양이처럼, 새끼 버린 고양이처럼 냉정하게 선권했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도 산다. 그게 옳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 망하더라고요. 사탄이 사기치는 것이지 교회 안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3000명 남더니 안 줄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1년 있는 동안에 다시 1000명 원상복구됐어요. 나올 때와 들어갈 때가 똑같았어요. 그러나 아니요, 체질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였는데 오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게 교회 분립의 기초가 되었어요. 2008년 9월 7일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교회 내수를 분립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준비하다 그런 거 깨달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건 세상에 주는 지혜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한 교회는 나한테 맡겨 주실 줄 알았어요. 난 하나님이 양심이 있는 줄 알았지. 없으시더라고요.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마음으로 물었더니, 야 임마, 네가 맡으면 교인들은 안 흩어지잖아. 내수를 분립하면 네가 발을 빼야지 내 쪽이 나지. 네가 있는데 다 너한 대로 가지 누가 거기를 가겠냐. 동의가 돼서 몇 년이면 은퇴할 건데 좀 미리 당겨 하자. 그럼 월급은 달라 그러자. 내가 그 대신 그 은퇴할 때까지 한 주일에 한 교회씩 4개 돌아다니면서 순방 설교만 하자. 다 독립시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야,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대부분 정하지 않았어요. 난 안 정했어. 왜? 김 목사님 돌아다닌대. 따라다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광고 한마디에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어요. 나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때는 웃더라고요. 근데 나 따라다니면 천당 못 가요. 이 다음에 심판 때 섰을 때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넌 김동호 교인이잖아. 너 언제 나 믿었냐? 김동호 믿고 다녔지.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려라 그래라. 왜 나한테 왔냐? 그러지 않겠냐? 여러분, 그 장난 같은 말이 교인들한테 충격이었어요. 그날로 싹 갈렸어요. 두부짜리 듯이 완벽하게 갈렸어요. 그래서 분립은 성공했어요. 선배들이 걱정했어요. 야, 너 김 목사, 너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을 한다. 근사한 생각만 하는데 넌 정말 그러다 너 뒷방 늙은이 될 거야. 너 후배들이 선배 그렇게 못 챙겨.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냐. 나이 든 영감들이 살 떨리는 공포의 말이 뒷방 늙은이잖아요. 저도 이래봬도 손주가 5이에요. 큰애가 10살인데 저 내년에 은퇴해요. 나도 뒷방 늙은이 하면 골 땡겨요.
사탄이 그 말로 딱 찝더라고요. 너 뒷방 늙은이 취급받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말을 주시대요. 넌 그러면 자식아 안방 많이 말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숭유교회는 내가 주인이면 너처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개척자가 뒷방 늙은이가 돼야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렇지 않고는 말만 무늬만 저기지 네가 주인이지 무슨 내가 주인이야. 기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전 그런 기도 잘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쁜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 근사한 말이더라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딱 한 번 시험 보셨어요. 테스트 하셨어요. 수요 예배는 제가 정하지 않고 다니거든요. 아무 때나 가요. 일찍 안 가요. 일찍 가면 자꾸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늦게 가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쯤 딱 시간 맞춰 들어가요. 그날도 우리 아내하고 어느 교회 수요 예배 목사님 시작하자마자 문 열고 뒤에 가서 앉았어요. 우리 교인들 나 못 봤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끝나고 광고하다가 실수했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 날 손님이라고 소개.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해.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 친구 동안교회 있을 때 내가 전도사부터 안수 줘서 내가 몇 주 전까지 담임 목사 지품 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저 울이었는데 이게 날 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병으로 몰아채겨. 이렇게 면도칼로 마음을 찢는 것처럼 섭섭하더라고요. 그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재밌으셔요. 그때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 너 주인 노릇할 자격 있어. 인간적으로 네가 주인 노릇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냐. 다른 데선 몰라도 숭유교회에서. 그렇지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반가워. 내색은 못해도 속으로 조용하면 왜 자꾸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자꾸 지난주에도 또 왔어. 이래놓으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내 권리는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람의 품격이나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6년 지났는데 완전히 손님 됐어요. 여러분 잘 못 믿으실 만큼 손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교인들이 나가 얼마나 반가워하는데요. 교회 참 건강해졌어요. 우리 목사님들 잘 자리 잡았어요. 나도 이제 교회 은퇴를 앞두고 근사한 은퇴의 자리 잘 잡았어요. 저는 교회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재단도 안 해요. 재단도 벌써 다 내려놨어요. 은퇴하고 재단 일하는 원로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원 교회가 관계된 일은 뭐든지 싹 내놓고 나는 그래도 나 교회는 다닐 거야. 우리 7개나 되니까 돌아다니면 되니까 가서 나 예배는 드려야지.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그렇잖아. 그러는데 오라고 그러던데요. 가끔 가면 왜 이렇게 자주 안 오냐고. 또 우리 후배 목사들 공갈쳐요. 그러면 월급 안 드립니다. 월급은 다 받아 잡수고 교회는 이렇게 안 하십니까? 그러면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랬더니 정말 교회가 좋아지더라고요.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주인 노릇해요. 여기 사탄이 걸려들었어요. 한국 교회도 다 그래요. 근데 이민 교회가 조금 심해요. 그건 생태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뉴질랜드는 여러분 본토가 아니잖아요. 남의 땅이잖아요. 키위가 갑이고 우리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 와서는 뭘 못하는가 하면 우리의 본성인 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와서 해야 돼요? 이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되면 장로님 죄송합니다. 조금 봐주세요. 안수 집사님 때는 고분고분하다 장로 되면 좀 달라져요. 서리 집사 때는 괜찮은데 안수 집사만 되면 조금 달라져. 이게 완장을.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썩는 거예요. 사탄에게 썩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충성하고 깨끗이 손 터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만 주인이 되시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건강한 교회 되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자녀선들이 복을 받는 건강한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아유,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설교하고 도망가야 될 설교거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기독교의 복이 너무 근사한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너 복 받고 잘 살아라. 이건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복은 내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시작이에요. 물론 나도 복을 받죠. 근데 이걸 깔고 앉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돌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너도 살아라, 너도 살아라. 그런데 너로 인하여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뉴질랜드 작년에도 여러 번 왔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보니까 한국보다는 조금 선진이던데요, 가난한 사람과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가 한국보다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래도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좀 그건 아시죠? 여러분이 와서 고생한 건 다 알아요.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분처럼 고생해가지고 여러분만큼 못 살아요. 나라가 아직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갔어요. 아직 뉴질랜드가 이민 역사가 짧아서 고생한 미국 이민자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단계이지만 뉴질랜드 덕보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갚아야죠. 덕을 봤으면 이제 어느 정도 컸으면 힘이 생기면 바꿔야 돼요. 뉴질랜드가 우리 때문에 복받게 해야지. 하늘의 교회가 뉴질랜드를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큰 교회니까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작은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있는 조그만 교회, 10명, 20명 모이는 교회가 나오라고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그들 5개 교회 모아놓을 테니까 오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주일 예배 드렸어요. 5개가 모였는데 100명 정도 왔던가. 나 10,000명 목사인데. 근데 그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키위교회 빌려서 하는 교회 예배당에서 했는데, 키위교회도 힘이 없으니까 보니까 문짝에 칠이 다 낡아서 색깔이 바랬고, 카펫 다 색바랬고, 커튼 찢어서 너덜너덜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손댈 여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칠해.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그 키위교회니까 우리가 세뇌니까 키위교회가, 그래도 됐지만 돈 주고 칠하지 말고 목사님 가서 칠해. 그리고 그거 다 청소해. 그리고 카펫 저쯤더라도 1년 적금 부서라도 카펫 바꿔줘. 당연히 얘기하면 키위교회가 바꿔야지, 세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안 돼. 키위교회 덕을 보려고 그러지 말고 키위교회가 한인교회 덕을 봐야 한인교회가 사는 거야.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야. 그러면 키위교회들이 한국 개척교회 유치하려고 경쟁하지 않겠어요? 그게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잖아요. 꼭 큰 교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돈 없으면 몸으로 때우는 거지 뭐. 기도라도 열심히 하는 거죠. 인사라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에 한국 사람들이 뉴질랜드 와 있는 게 참 복이다. 특히 한인 교회들이 세워진 게 우리 뉴질랜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첫 일이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 땅에 뉴질랜드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 좋은 하늘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세상에 복이 되는 좋은 우리 하늘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세우셔서 설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은 씨앗이 되게 하시고 저들은 옥토 되게 하시사 30배, 60배, 100배 좋은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